우리 각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성격과 기질과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전적인 영향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어릴 때 환경이나 또 특별한 경험들이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은 남을 좀 잘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기질도 보면은 어떤 분은 우울적인 기질을 가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굉장히 포용력이 있는 그런 기질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보적 성향을 가지기도 하고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기도 합니다. 참으로 다양한 기질과 성격과 또 성향을 가지게 되죠. 근데 생활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생활의 방식인데요. 지난주 중에 우리 여자분들 한 몇 분이서 나누시는 얘기를 잠깐 기동량을 했는데, 집사님 한 분의 어머니는 집에서 옷을 입으실 때 늘 새 옷을 입는답니다.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으신답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옷을 입고 다니시죠. 근데 본인은 새로 산 옷은 옷장에 잘 챙겨두고 늘 입던 옷만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생활이 참 생활 방식이 좋았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릇도 마찬가지인데 새로 산 그릇들을 찬장 안에다가 잘 보관해 놓고 늘 쓰던 그릇만 쓰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새로 산 거, 새로운 그릇들부터 사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 생활 방식은 어떠하냐, 그런 차이가 될 겁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분이 운전을 하고 있었고 저는 옆에 탔습니다. 근데 그 목적지를 가려면은 제가 항상 가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그분에게 저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다고, 이 길로 가도 된다고. 그래서 정말 그 길로 갔더니만 목적지에 도착을 잘 했습니다. 제가 도착한 후에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이 길로 가도 되는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길로 가도 되는데 제 고정관념 속에는 저 길로 갔어야 된다는 거죠. 저 길로 안 가고 이 길로 가도 길이 나오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고요, 삶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대화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부자 간의 대화를 보십시오. 부자 간의 대화 중에서 주로 문제점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과 생각의 틀이 있는 거죠. 그 틀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자녀하고는 도무지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주로 우리가 대화할 때 부모님들이 틀을 강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신앙의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불러놓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을 하시지만은 정말 복음의 내용과 열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틀이라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 틀이 아이들이 칼리지 다닐 때까지는 잘 먹혀 들어가지만 대학을 들어가면 절대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 교회에 미래가 없다고 할 정도로 다음 세대가 교회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 한국 다녀온 우리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심각할 정도고 이미 한국 교회는 없다, 미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을 자녀에게 강요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틀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우리의 고정관념인데요, 이 고정관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 중심성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되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옹졸한 사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틀이 있다, 편협하다, 옹졸하다, 자기 중심성이다, 배타성이다, 그런 것들이 다 자칫 우리가 잘못하면 가지게 될 기질이나 성격이나 성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것은요, 자기의 틀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와 절대 다른 존재다 라고 틀을 고수하셨더라면
과연 이곳에 오셨겠습니까?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nothing으로 만들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셨다. 또 어떤 성경에서는 no reputation, 자기의 명성을 다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은 내가 뭔데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내가 뭔데, 그러시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틀을 깨어버리고 틀을 버릴 때 사람을 살린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도 자기의 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더러운 존재다, 함께 해서는 안 될 존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도 이방인과 함께 하지 말라고 했고, 그것이 200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된 그런 사고방식이겠습니까? 그 틀을 벗어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베드로에게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생각의 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틀이 오늘 본문 안에서 완전히 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회심이라기보다도 사도 베드로의 회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모든 스토리의 역사적 현장에서 리더로 등장합니다. 몇 장을 빼놓고는 모두 다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가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회심은 그 당시 기독교에 엄청난 충격, 유대교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고넬료는 사실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고넬료는 지배자입니다. 베드로는 피지배자입니다. 두 사람에게 자존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넬료에게는 압제자라고 하는 힘의 권위가 있고 베드로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기란 좀처럼 쉬운 그런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자기의 권위를 버리고 함께 하게 됩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는데 로마의 군대의 보병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자리가 백부장의 자리라고 합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그런 장군이겠죠. 근데 이분이 참 경건했습니다. 경건이란 말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이방인 군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그분이 구제를 많이 했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참으로 훌륭합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훌륭함이 충분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에게 보냅니다. 천사가 그에게 가서 말하죠. 고넬료야, 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러니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여러분, 구제와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 그리고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구제는 사람들을 향해 돈을 내놓아야 되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시간을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돈,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입니까? 이 고넬료가 시간과 돈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잘 내어놓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인데, 그때까지는 이방인의 구원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대한 보상으로 또 다른 재물을 더해준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청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상 중에 중요한 보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도록 하는 일입니다. 사실 고넬료는 굉장히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주로 내 명령에 복종하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상하 명령 체계의 군인이었으니까 지금 베드로를 청해서 그에게 무엇인가를 들으라고 하는 이 천사의 요청은 참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겸손하게 피지배자의 자리에 있는 베드로를 자기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할 때 하인 둘을 보내고 그리고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을 욥바로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경건한 부하 한 사람, 저는 이 단어가 마음에 또 들어왔습니다.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부하를 보낼 때도 아무나 보낸 게 아니고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욥바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 만남 안에도 또 한 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경건한 부하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당할 때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이 세 사람이 만나서 결국은 인류 역사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편 베드로도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려다가 좀 시장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율법에서 규정했던 저 더러운 음식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이것이 3번 있었다는 것은요, 베드로가 도저히 이 틀을 깰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500년, 2000년간 내려온 유대 전통, 율법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되고 더러운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고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번이라는 것은 그만큼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만큼 강하게 베드로가 거부했다는 뜻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3번이 있은 후에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의아해 하고 있었던 거죠. 이 과정은 모두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틀을 부수고 있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겸손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틀을 부수는 과정에서 그 틀이 부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틀을 깰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계속 그 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정말 우리가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틀을 부수실 때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요, 고넬료의 겸손과 베드로의 겸손이 만나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 전할 때 온 가족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이방 나라의 군대 백부장에게 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는 정말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만남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고넬료를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직접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하여 만날 수 없는 상극 같은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만남에서 있었던 놀라운 성령의 임재와 이 사건은 향후 일어나게 될 엄청난 이방 구원의 역사의 획을 긋는 그런 전환점의 역사,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그리고 바울이 회심을 하고 그 다음에 고넬료가 회심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는 일로 이어집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쯤만 해도 이방 선교라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것 또한 이방 선교와 무슨 관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고넬료가 회심하고 이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그 사실은 앞으로 있게 되는 이방 선교의 주춧돌이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이방 지역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라는 훌륭한 인품을 지닌 한 하나님의 사람을 파송하는 것, 이건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그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고넬료 가정의 회심이라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방 세계의 선교사로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서포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넬료 가정의 회심이 되는 것이죠. 이 회심을 통해 새롭게 주어진 틀이 뭡니까? 이방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주어지는구나. 유대인이 아니어도,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구나.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나 사용할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러한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것은요, 이 베드로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건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이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비난합니다. 야,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왔느냐? 도대체 네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힐난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환상 중에 보았고 그 가정에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때 그 말을 들었던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인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고의 틀이 완전히 깨어진 것입니다.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카스트 제도가 10세기 무렵부터 내려왔으니 한 1000년을 내려왔다고 할 수 있는데, 이 1000년을 내려온 카스트 제도를요,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간디도 그 일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수많은 선교사들, 훌륭한 선교사들이 그곳에 있지만 그 제도는 도무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굳어진 틀이죠. 그런데 2000년, 1500년, 2000년을 유지해온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이 틀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의 겸손을 통해서 이 틀이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 중심의 베타주의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굉장히 배타적인 면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총회의 공의회가 처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벌써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온 이후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중요했던 토픽이 뭐냐 하면, 이방인들에게 이런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에게 할례를 줘야 되느냐, 할례가 필요 없느냐, 이 두 가지 선택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이고 사도들이 모이고 공의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때 공의회의 결론은 이방인들에게는 할례가 필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 결정이 없었으면은 지금 우리 모든 남성들은 할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하고 유대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그렇게 결정이 나게 된 데 중요한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로 베드로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간증을 다시 그 공회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과 11절에 베드로가 했던 말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러 가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그 앞에도 말씀이 있습니다만 좀 잘랐습니다. 이방인들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줄로 믿노라. 이 한 단어를 구사함으로써 그들에게는 할례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영향력, 그리고 거기에서 말했던 사도 바울의 또 언급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초대 교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의 틀이 깨어지고 나니까 사도들의 틀이 깨어지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틀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나 한 사람의 틀이 깨어질 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틀이 깨어질 때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누아투에 가셔서 선교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카바라고 하는 드링크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뭐 뿌리 식물처럼 빨아먹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건데, 그 카바라고 하는 것은 알코올 성분하고 좀 약간 환각제 성분이 좀 들어있는 그런 음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장로님께서 가셔서 그 지역 사람들이 카바를 계속 먹고 마시고 하니까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때로는 정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몇 년 동안 거기서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느낀 것은 이 카바라는 것은 그 지역의 문화구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몸에 안 좋은 식품인데 이 카바라는 것은 남태평양 지역에 살고 있는 섬나라 사람들에게는 문화의 일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목회자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이 카바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재배해서 판다는 것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그 정도로 굉장히 만연되어 있는 이 카바 문화를 보시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셨다는 거죠. 지금은 이것이 그들의 문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셨고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선교는 그 사람들을 이해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우월한 생각으로 열등한 사람을 대하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절대 친구가 될 수 없고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참으로 어렵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자기가 개혁자가 되기까지 자기를 방해했던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고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가 그 고집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개혁은 너무나 새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처음에는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완강하게 또 열정적으로 이에 항거했습니다. 사람이란 자기가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고집하려는 버릇이 자연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개혁이 여러분 보통 일이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자기가 살아오던 관성의 법칙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관성의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가던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강하게 거부하고 열정적으로 항거했는데 결국 그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역사와 영감과 또 은혜의 말씀들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고집을 꺾고 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리하여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고 지금 수많은 나라, 수많은 세계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생활에 여러 가지 틀이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찬양은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야.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야. 봉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러한 고정관념과 틀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예배 가운데 들어와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잠시 문득 들었던 생각을 회개했습니다. 주님, 이것도 제 판단입니다.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진리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경우에 우리는 서로에게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보면 떠나라, 나오라, 버리라, 따르라 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떠나라, 버리라, 따르라, 나오라. 이건 뭡니까? 스스로 갇혀있는 틀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우리에게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렇게 새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갇혀있는 고정관념과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변화를 굉장히 두려워하죠. 이 변화, 체인지, 이 체인지라고 하는 단어에서요, 주의를 바꾸면은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의 물결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변화의 요구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개인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주어질 때, 그 체인지를 찬스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 이건 기회구나. 내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구나. 내 틀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는 기회구나. 사람이 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틀이 넓어질 수 있는 기회이구나. 내 틀이 넓어지고요. 내 틀이 깨어지고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 틀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벌은 물을 마시고 꿀을 만들다고 그러죠. 뱀은 물을 마시고 독을 만든다고 그럽니다. 같은 물을 마시고도 꿀을 만들 수 있고 독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틀이 꿀을 만드는 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독을 만드는 틀을 가지고 계셨다면 그 틀을 벗어버리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의 틀을 깨어 부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인생의 틀을 하나님께서 부수어 주심으로써 오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서로를 자유케 하고 우리 또한 자유하는 삶을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흔적을 통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자녀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우리의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